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을 읽다가 맨 처음에 에베소 5장 1, 2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본받는 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가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창하는 가수들,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수는 아닌데 이름도 꼭 이렇게 진짜처럼 짓죠. 나훈아 그러면 너훈아 이렇게 짓고, 싸이 이러면 싸이버거 이러면서 진짜 있어요. 현철 이러면 현찰 이러면서, 조용필 그러면 주용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꼭 진짜처럼, 진짜 가수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모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면 노래만 따라하지 않아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옷, 뭐 선글라스, 뭐 모자, 신발까지, 말하는 습관까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이제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 됐다 그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본떠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뭐 교만하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으면 나도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랬으면 나도 공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랬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성도로 하나님 본뜨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의 2절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본뜨는 것,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뭘 본받으라고 한 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보니까 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이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주셨죠. 그 희생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설교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바이올린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에게 만약에 내가 바이올린을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만약에 사준다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 취미생활 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올린을 자녀에게 한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 활대만, 그런 바이올린 있잖아요. 활대만 1,000만 원짜리, 몸통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자녀에게 사준다면 그것은 취미생활 하라고 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이걸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서 대학교도 가고 전공을 해서 앞으로 훌륭한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되라는 거죠. 이 신앙의 빗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단히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에베소 5장에 있는 권면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본받되 무엇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본받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고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여가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일평생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 상태에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썼죠. 근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근데 왜 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쓰게 되느냐면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죠.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했고 그 일 때문에 갇혔다가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도 다 구원받았죠.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일어났고 세워져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됐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호송돼서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더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모금을 한 겁니다. 헌금을 한 거죠. 이 바울에게 우리가 쓸 돈을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서 그걸 잘 전달했어요. 2년 정도 아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 돈을 받아서 거기 갇혀서 먹고 그리고 입고 쓰는 것을 다 감당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돈만 전달한 게 아니고 거기 남아서 바울의 모든 일들을 수족처럼 다 수행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쁘고 기쁘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도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기뻐했던 그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쭉 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알기 원했던 세 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데 그 하나가 오늘 2장에 나와 있고 3장을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율법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은 다 쓸데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세상 부귀에 남부럽지 않은 많은 사람인데 그것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안다는 뜻이 듣거나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바울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하고 그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기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 경험,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그 알기 원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표대. 이 표대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속에 바울이 먼저 이런 권면을 해요. 먼저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하나님의 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교회 성도들끼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직분을 맡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열매를 맺죠. 이 한 마음 품으란 얘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바울이 1절에서 4절까지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낮추란 얘기 아니라 높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4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아마 들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파 때문에 문제였어요. 할례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연총으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얘기한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할례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할례파가 생겼으니 자연히 무할례파가 생겼겠죠.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딱 한 줄로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하야라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 아마도 이 두 여자는 이 두 여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싸우면 안 되고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높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좋아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세포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최경희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무상 권사님도 이무상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경희 전사님은 지금 치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냥 24시간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 생각할 때 암세포를 생각하게 돼요. 암세포가 왜 나쁩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 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삼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숙주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려면 너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높여주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우리 교회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개의 부품이 제대로 잘 연결되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부품 하나만 잘못 삐그덕거려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조화롭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긴 말씀인데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욕심,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성격.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어려워요. 그게. 목사인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런 겸손의 자리에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낮추시는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씀.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껍질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질기죠. 이 뱀이 기어다니다가 돌뿌리에 찍히거나 아니면 가시에 찔리거나 이래서 상처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오죠. 껍질이 질기기 때문에 이 세균이 한번 들어오면 이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뱀이.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 세균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을 잘 비우고 자기의 모든 고집과 욕심을 잘 탈피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수도원처럼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도 해먹고 일도 같이 하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도 읽고 공동체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얘는 이 친구는 너무 게을러서 다리다. 저 친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야가 빠졌니? 또 저 사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네. 그 사람들 같이 보여. 처음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점이 보여요. 단점만 눈에 보이고 단점만 그거 보이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상처 입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잘 되다가 얼마 안 돼서 5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 5명이 모여서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 해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가장 아주 지혜롭다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5명. 그날 밤에 생각하는 겁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 메시아라고? 누가 메시아일까? 그러면서 토마스가 메시아일까? 의심은 많지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지. 제임스가 메시아일까?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도 열심히 얼마나 있는지 몰라. 혹시 존일까? 그 사람은 건방지지만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렇다면 마태일까? 그 사람은 소심하지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러면 디모데인가? 그 사람은 어리지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는 메시아가 너희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5 사람들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장점, 믿음의 장점, 성격의 장점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가 다시 부흥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이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살리고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